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복음의 통로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치료해 줬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미문 하니까 이 미는 꼬리미인가 이뿔미인가. 그런데 미문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거지가 있다니.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우리의 그 추한 모습이 적절한 비교가 아닌가. 성전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그 앉은뱅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그 앉은뱅이가 걷게 되고 그 앉은뱅이의 나이는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앉은뱅이가 걷게 된 거,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 앉은뱅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몸이 회복이 되면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씁쓸한 얘기네요. 몸은 회복되었다가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몸은 썩게 되어 있고 후패하게 되어 있고 죽게 되고 썩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앉은뱅이에게 있어서 자기의 그 처량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냥 한낱 돈이나 동냥하면서 그 처지 자체가 너무 불쌍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죠. 정말 그냥 앉은뱅이로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것이 그에게 복이었던 것처럼 그에게는 그게 복입니다. 핵심입니다. 걷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전에 전도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죠.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근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만사가 불통하고 전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목사님들, 교수님들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통역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정말 통역할 때 빼고 싶습니다. 근데 그 통역에 있어서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지만 하는 얘기가 한국이 예수를 믿었더니 잘 살았다. 전 세계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발전해서 다른 나라에 원조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이 유일하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정말 그런 내용을 통역을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죠. 예수를 믿어서 잘 됐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통장 잔고가 늘어났다. 그래서요. 그러면 옛날보다 예수를 더 사모하고 예수가 필요한 걸 더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 육체가 가진 간악함이죠. 육체가 가진 그 간사함입니다. 정말 이 앉은뱅이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날마다 봤겠지만 그날은 정말 예수를 만난 놀라운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그 통로가 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상으로 늘 만나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본문을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설교하고 수업을 듣고 있나? 남이 본문을 설교를 쪼개고 있고 이걸 분석하고 있는 내 처지가 좀 처량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뭘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분석할 수는 있겠죠. 먼저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건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서 베드로는 말씀으로 그 기적을 해석을 하고 그 기적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그 기적을 일으킨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땅히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패턴이 이 본문 가운데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가 누구이며 너희들이 범한 죄가 어떤 무지한 죄를 범했으며,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너희가 넘겨주었고 부인하였고 빌라도가 풀어주기로 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원했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지만 우리 몇 절입니까? 이 말씀 한번 19절의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결론이죠. 너희들이 몰라서 죽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소망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흐름이고 설교의 대략적인 구조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환골탈태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변하여 있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놀랍게 그의 전편 설교, 2장에 나온 전편 설교와 이번 설교에도 똑같이 예수가 설교의 중심일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설교라면 당연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는 어떨까? 내 설교는 어떨까? 어느 날 교회의 설교는 어떤가? 거기에는 정말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가 되어 있나? 그 설교의 중심은 예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나? 아니면 내 만족, 내 원함으로 그런 걸, 내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방법이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설교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키는 예수인데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 격가지들을 자꾸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관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가진 그 고유의 능력이 많이 퇴락이 된 것은 아닌가, 약화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에서 우리가 듣고자 하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중보를 하시거든 그 설교에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부인하던 또 예수를 팔았던 그 바울과 같은, 예수를 내어주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 예수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그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하는 그 두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들에게 모여들죠. 저 같으면 한 1분 정도는 즐겼을 것 같은데 그는 바로 왜 기이 여기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전뱅이가 걷는 것이 뭔 일이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아니겠습니까? 안전뱅이가 걷는 것보다 그가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것, 생명의 주를 만나게 된 것이 그에게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땅히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저희 모습이 좀 보여서
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할까? 왜 자꾸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가 늘 핵심이고 예수가 늘 드러납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의 문제가 아닐까? 예수가 보화인데 우리는 그냥 동전을 적선하듯이 동전을 주려고 하고, 내가 가진 짧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주워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막상 주어야 될 것은 예수인데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가 나아가서 그에게 생명이 되어야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정말 참된 가난에서 해방케 하고 그에게 온전한 자유를 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메시지 가운데서는, 우리의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는 예수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예수가 드러나며 얼마나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놀라운 위엄이 드러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고 싶다고 해서 자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서 자랑스러워져야지 예수가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잔뜩 자식 자랑으로 들어차 있는데, 잔뜩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데 입만 벌리면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꼭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주식을 했더니 얼마나 성장을 했고, 땅을 사뒀더니 얼마나 뻥튀기가 됐고 몇 배가 올랐으며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지,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든 건강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있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온통 그 관심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의 생각은 곧 그라, 그 사람 자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감정이 곧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곧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자랑하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거든. 믿을 만한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를 통해서는 뭐가 보이는가? 나를 통해서는 뭐가 드러나는가? 왜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가? 이게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욕망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욕망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늘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거 아킬레스건이 아닙니까? 열매를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그게 아직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그 인정이라는 것은 조금 더 넘어서면 누군가로부터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사람의 그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그 칭송에 목말라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근원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자랑하는가? 나는 누구를 자랑하는가? 나를 통해서 자랑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지식인가? 나의 경험인가? 아니면 나의 노련한 인간관계의 그런 처세의 문제인가? 처세의 기술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보죠.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안 되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암송했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표현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어온 것 같은데. 세 번역을 제가 찾기만 하고 적어오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의미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참 할례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정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개정판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데
참 할례 받은 사람, 의문에 속한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 이해가 되시죠? 그냥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할례당이 되어야지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참 할례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미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죠. 과거에 이루어진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표현이 곧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오늘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가 죽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지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은 알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할례당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막 요동치는 그 육체의 정욕들을, 욕심들을, 욕망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잠잠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행을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건 잠깐 마비시키는 것이 조금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또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특효약이 있죠. 뭡니까? 예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반복해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은혜를 사용하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할례당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입만 벌리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자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보아가 아닌데 예수를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땅 시세나 논하고 있죠. 어디 가니까 터가 정말 좋더라.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아보고 싶은데 100년이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를 깨워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자랑해야 될 사람은 예수인데,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인데,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참 할례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런 게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나누면서 보겠지만, 귀신만 들려도 그렇게 난리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만 들려도 그 사람의 삶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귀신만 들려도 제 정신이 아닌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항상 내 정신일까?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 그건 온데간데 없고, 이건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귀신 나부랭이가 들어와도 그 삶이 그렇게 역동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주체할 수 없어야 맞는데, 나는 어떻게 그분의 영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짓뭉개고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소멸하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해서 예수를 자랑할 수 있을까? 너무 죄송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할례당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참 할례당이 되어야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당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이 참 할례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루하루 변함없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대한 그 태도라든지 삶 가운데서 내가 드러날 때가 많은지 아니면 예수가 드러날 때가 많은지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왜 그분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완악하고 완강할까? 물질에 대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만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할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상대를 보면서 조목조목 그가 이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그 조건만 잡고 따지고 있을까? 물질에 대해서 바른 청지기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난 아직도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은 어찌 되면 영문인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해야 삶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종교가 될까봐, 생명이 종교가 될까봐, 관습이 될까봐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죠. 정말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나에겐 사랑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할례당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를 자랑하죠. 또 한 가지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흐름을 잘 탈까?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성령의 흐름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사람일까? 어떻게 2장에서도 그러더니 3장에 와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말씀으로 그 기적의 상황을 풀어내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데 활용을 할까? 얼마나 성령에 깨어 있으면 이런 인식 가운데서 살아갈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는 오순절 날입니다. 정말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죠. 세계의 명절에는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이는 날인데 하필이면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고 베드로는 그 많이 모였던 청중들을 향해서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이때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때구나. 이때가 바로 예수를 증거할 때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래어 나아가 솔로몬이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를 붙잡는데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니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자 여러분 모이십시오 이러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죠. 베드로는 그 기적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사람이 모이게 되고 청중의 관심을 끌게 되고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아갈 때는 먼저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제가 생각하건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미혹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요즘 유튜브를 보면 미혹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기적의 현장들이라고 해서 그 사건들 그 현장들을 집회하는 현장들을 뭐 축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현장들을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들을 짤막짤막한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가지는 염려는 그런 겁니다.
기적은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다는 겁니다. 기적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촉매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있고 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진 균형이 아닙니까? 기적만 있고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의 메시지는 여러분 주위에서 거르셔야 됩니다. 거르셔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기적이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죠. 홍해의 기적을 맛본 예루살렘이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만에 그 감격과 찬양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까? 기적의 유통기한이 며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홍해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했으면 평생 간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삶을 결코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견인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베드로는 이때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하죠.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PPT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그 생을 거의 마감하기 전에 쓴 서신이죠.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인데 그가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부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고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요. 그건 곧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면서 받은 그 감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그 파도를 성령의 파도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깨어 있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그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민감함이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는 가장 사모가 되고 부드러운 거죠. 부러운 거죠. 부드러운 게 아니라 부러운 거죠. 정말 흠모할 만한 겁니다. 흠모할 만한. 그리고 우리는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할례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있어서 정말 참여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앉은 뱅이에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오순절이 설교에서는 몇 명이 돌아오죠? 3,000이나 더 하더라. 이 설교를 통해서는 몇 명이 돌아옵니까? 5,000명이 더 돌아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관심을 자기의 관심으로 삼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에 있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증인으로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이 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굳이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죄인이고 그러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그러면 화를 냅니다. 성질을 냅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런 구호를 하지 말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대만에 가 계신데 그분 페이스북에 올린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대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런
피켓을 들고 길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중국어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중국어를 하면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부신地狱 예수天堂, 그게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런 팻말을 들고 돌아다니는데 과연 예수를 믿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방법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 하기보다는 방법의 문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이 중요하겠죠.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에게서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피켓을 들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들의 태도가 예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짓이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말로 예수를 말하는데 행위는 전혀 다르다, 상반된다, 그러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데 역효과를 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온유함, 그 따뜻함에 예수의 성품이 묻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만남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된 사람이죠. 정말 베드로와 같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내 마음에 원한다고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고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그냥 심으면 바로 열매를 원하는데 아니요. 햇빛도 쬐고 정말 비바람도 맞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고의 과정, 그 성장하는 과정, 변화하는 그 과정을 겪어내야지 비로소 우리가 사모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어떤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정말 사기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그런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만 넣어주는 거 있죠. 그 마음에 혼적인 흥분을 일으켜내는 그런 설교들, 그런 걸 보면 정말 속상합니다. 옛날에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아무 근거 없는 그 혼을 흥분케 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것,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과정을 겪어내는 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부럽고 흠모되는 부분인데,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장에서 그는 예수를 증거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생명의 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우리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13절과 26절은 베드로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면 보통 노예를 표현할 땐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이 종이라는 표현은 둘로스라는 표현이 아니라 파이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었던, 이사야 42장과 53장의 예언이 되었던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할까? 그는 예수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 아니라,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이 모든 것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증거하는 그 예수는 그냥 지식으로 머무를 때가 있고 실제가 아닐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자의로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과 예수를 아는 지식 두 가지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이 그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 예수는 성자이시지만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분이 생명해 주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을 믿고 회개하여야지 너의 삶에 죄사함이 있고 너희들의 삶에 유쾌함이 있고 참된 해방이 있다는 거죠.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다면 우리를 예수를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상대방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분은 구약에 예언하였던 그분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선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할 때 그에게 맞게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신,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는 변하지 않지만 전하는 방법과 그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어야지 그때마다 성령께서 꺼내서 쓸 수 있죠. 이 사람에게는 권능으로서 예수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으로서 예수가,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가,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지만 그러나 점점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균형이 있게 질서 있게 자리 잡혀지는 그런 참된 지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십시오. 요즘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득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참된 보화라고 여기고 내가 좀 참된 자랑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에 따라서, 그분이 상황과 그분이 가진 지식과 문화적인 수준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치만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는 의사를 만나면 의학적인 관점에 있어서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물론 그러셨죠. 그러지 않습니까? 세리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예수님은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전혀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니고데모를 만날 때는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에 맞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추천하던 책이 화술의 달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예수님의 화술의 달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하시는 분도 아닌데 상대방의 보험 가입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가장 근원적인 필요에 대해서 아는 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부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를 만나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을 만나면 어른의 입장에서, 중학생은 중학생의 입장에서. 저도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아는 형이 주일학교를 하는데 어느 아이가 뜬금없이 와서, 유치부 아이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예수님의 피가 무슨 형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멘붕이 왔다는 겁니다. P는 A, B 뭐 있습니까? A형, B형, O형, AB형 그리고 뭐 또 다른 특이한 그런 형도 가끔씩 있죠. 예수님은 무슨 형일까? 어린 아이가 와 자기는 안다는 듯이 엄청 자랑스럽게 전도사님 예수님의 피가 무슨 형인지 아십니까? 딱 물어보는데 자기가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질문을 받고 있는 너무 당황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 예수님의 피는 분명히 O형일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A형이면 아무에게나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O형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피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O형이라는 겁니다. O형들 자랑스럽게 얘기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충격이기도 하고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너무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를 만나면 그의 수준에 맞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은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혜인 거죠. 정말 옛날에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다고 저희 어머니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살아온 경험과 연륜으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한테도 그런 지각과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겠지만 성령의 역사지만 그러나 그 한 분이신 성령께서 삼위이신 그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는 베드로의 스타일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스데반을 통해서는 스데반의 스타일대로 또 빌립을 통해서는 빌립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한 가지의 복음이지만 하나의 복음이지만 다양한 색채로 드러내는 그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도 오늘 그 놀라운 의미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 놀라운 긍지가 아니겠습니까? 감동이 별로 없으시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과 같은 사실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할례당이 되어야 됩니다. 참 할례당이라는 인식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삶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나누지만 그러나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날마다 사용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모든 상황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기회로 받아질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누구를 만나면 그 상대가 누구가 됐든 만나면 정말 그 수준에 맞게 예수를 복음을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기회 가운데 예수를 밝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날마다 참 할례당의 삶을 근신하게 깨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